오늘 시편 4편입니다. 환난 중에 택한 자의 기쁨과 평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3절입니다. 4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지하는 것이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욥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한꺼번에 끊어진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죠. 재산이 한날에 다 약탈당하죠. 몸은 병들어서 악창으로 곪죠. 친구들은 와서 네가 무슨 죄가 지었길래 저런 재앙을 당하느냐 정죄하죠. 아내는 그런 하나님 계속 믿을 거냐 믿지 말고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죠. 하루아침에 울타리가 무너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만큼 우리가 그렇게 끊어지진 않죠. 욥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모델이고, 우리가 어느 날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작은 일로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기가 쉬워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인데, 아들이 반역하고 거기에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다 아들 편으로 가서 그를 동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욕해요. 다윗에게 곤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곤고한 때에 곤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 그 말씀이 오늘 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아주 의좋은 관계.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무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라이보이 곽규석, 구봉소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농심라면 광고할 때 의 좋은 형제로 나와서 히트를 쳤던 그런 게 있어요. 동생이 농사 짓는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 동생이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식구가 너무 많은데 추수를 하고 볕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형의 낯가리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형이 이렇게 식구도 많은데 요거 갖고 살겠나. 그래서 자기 이 벽가리에 그 볕단을 날라다가 형에다 쌓아놔요. 근데 또 형이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아유 우리 동생이 결혼도 안 했는데 요거 갖고 뭐 결혼 비용도 되겠나. 그래가지고 동생에게 자기 벽가리에 볕단을 날라다 줘요. 아침에 보면 밤새 날라서 저기다 옮겼는데 똑같은 거예요. 웬일이지? 어느 날 달밤에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자기 것을 쌓아두는. 그래서 그때 곽규석 씨와 구봉소 씨가 농심라면을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먹으라고 양보하는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는 것은 이런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뭐 살아계시고 언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뭘 해,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가 이제 다윗성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후손에게서 받겠다. 그 대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 마음을 받고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 위를 하나님이 무수한 적들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다윗 나라를 영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메시아를 나게 하고 너희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의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자랑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의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려야 돼요. 가장 높은 가치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손에서 아들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왜 20년이 지나도 이걸 안 주셔. 약속은 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사 부르짖음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의에 하나님께 부를 지졌더니 이 곤란 중에 주님께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충신 우리아도 죽였고 그 아내 밧세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속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아기스 왕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나갔어요.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거하는 처소에 와서 제사를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자기 거주지에 400용사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추종자 400명이 처소를 마련하고 사는 그 지역에 와서 그 자기 부하들의 그 400명의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신하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더니 다윗이 나타나니까 세상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총수를 자기들 먹이고 입히고 400명을 거느리는 총수를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곤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처자식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그때에 내가 우리아 밧세바를 범하고 그랬을 때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롭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긍휼을 베푸사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곤란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절망과 위험 가운데 건지셨나. 저는 93년도에 교통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온 여의도 교회에 소문이 났으니까. 근데 저는 가끔 제가 여러 가지 곤고한 가운데 처할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코란도와 프린스 차가 정면 충돌했는데 코란도가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내 차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죠. 그 사이에 끼어갖고 철 조각을 다 뜯어내고 나를 꺼내냈는데 안 다친 데가 없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신 하나님 이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질병의 위험, 물질의 위험, 궁핍의 위험,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도 있고, 그때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는 망했어요. 네,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곤란 중에 우리는 곤란 중에 지금까지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 그 하나님 역사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긍휼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한 가운데 곤궁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을 욕구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가? 응? 거짓을 구하겠는가? 계율이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상황을 시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았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 가갖고 자기를 반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지금 위치죠. 사실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영광이 욕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떤 곤고함이 오든 우리가 공궁에 처하면요 반드시 반대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배후에 사단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반역자들은요, 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사단 편에 서서 헛된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쨌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에 다윗 편에 섰지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다윗을 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응? 망할지어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자책감에 빠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욕되게 하는 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응? 왜 책망했냐? 뻔뻔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욕은 잠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죄는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아,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데도 옆에서 사람들이 막 욕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럴 때는 당당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씻음 받으면 그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고속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욕되게 하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책망해야 돼.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일으킬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너무 아파서 펄펄 끓고 온몸이 펄펄 끓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귀가 문을 싹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쫙 펴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단이 조롱하더라는 거야.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종교개혁을 일으켜? 너 같은 죄인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너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 자리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피를 가지고 저를 대적해라. 그래서 그때 이 루터가 용기를 갖고 사단을 향해 명한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저 죄를 없애려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보혈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이 사단이 7길로 도망가더니 어느 사이에 펄펄 끓는 열이 내리고 싹 났더라는 거야. 여러분, 질병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궁의를 구하면서 나가되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에 내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졌지만 늘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게 다시 의로운 관계로 회복시키고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대적자를 책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응?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사단 앞에서 당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광이 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사단의 송사가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송사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영광이 욕됩니다. 저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분들이 질병에 들 때 마음이 아파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가 질병에 드는 경우도 있죠. 그때요, 사람들이 와서 목사가 무슨 죄를 졌게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요. 오랫동안 돌보던 제자가 목자를 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리를 지어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택하신 자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사단이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졌기에 참소할 수 있어요.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 죄값이야. 이렇게 참소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역하고 판단하고 목자를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하나님 뭔가 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난 하나님 택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